56장 23절에서 25절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들 보고는 아멘을 강조하시면서 실제로 목사님들이 아멘 안 해요. 할렐루야. 그렇지. 그래야 성도들이 본받을 거 아닙니까? 매일 아멘 하라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안 하시던데요. 뭐 그래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아멘도 잘하시고 할렐루야도 잘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가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아마 찬양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인데 이제 내가 믿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은혜라. 아멘 하시라. 아멘. 아멘. 누가 잘하시는 볼 겁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103회 총회가 엊그저께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을 훌쩍 지나서 오늘 104회 총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총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그래야 될 텐데 모든 날이 한과에만 같아라 하는 것이 세상 명절 속에 나오는 말이면 모일 때마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와 하는 것과 같아라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목회문이 열리는 시금석이 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려야 내 마음속에 뭔가가 새롭게 임하고 새롭게 영역이 충만이 돼야 가서 꼴을 먹일 양식도 내 안에서 나올 거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참으로 요동치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왜 이렇게 이념과 사상이 둘러나뉘어 국민을 혼란케 하고 또 여러분 조용하던 자유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정과 평등에 대해서 이념과 갈등을 넘어서 철저하게 이같이 지켜왔던 우리 대한민국인데 왜 이렇게 정파의 싸움에 휘말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좌우하고 나눠서 싸워야 되고 자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요동을 쳐야 되는가 우리 목회자들은 깊이 반성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총회를 맞으면서 총회의 앞날도 중요하지만 총회가 있기 전에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잘 돼야 총회도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돼야 교회도 잘 되는 것이고 가정과 개인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혼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념과 사상에 휩싸여서 표류하려고 하는 이 동안의 나라의 국민들은 쓸어내리는 마음을 안고 지금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해야 됩니다.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 목장 안에도 많은 성도들과 생명들 그들이 국민인데 그들이 정말로 아픔을 쓸어내리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달랠 줄은 아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들과 함께 일어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교회, 할 말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교회가 입을 열어서 정의를 외치고 자유민주국가를 세워가려는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라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사명을 망각하고 아직까지도 교권과 교세를 여러분 세워가는 이러한 장난놀이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형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고 중소형교회는 어떤가 소형교회는 어떤가 숫자로 많은 양의 목사들이 전부 타락하고 교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서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가득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잡된 것을 가지고 욕망과 시기와 분투와 질투와 이런 모습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 나라는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문 어디를 봐도 이 시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대형교회 목회자들 가운데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 누구도 나와서 옳은 말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암담한 우리 교회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합동보수 총회는 몇 명 되지 않지만
이 세력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민주 자유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싸움은 외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적인 싸움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내고 이렇게 복잡할까? 왜 이렇게 싸우고 서로 물어뜯고 하면서 나라가 지금 전체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오늘도 싸우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총회를 맞이합니다. 과연 이 싸움을 가라앉힐 방법은 없는 것일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목사가 이토록 없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 예수님처럼 초대 교회의 사도들처럼 나라의 부패와 이 정치자들의 잘못된 것과 교권주의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에서 피하라 하더냐. 세례요한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이 외침처럼 이 잘못되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잘못되는 국가관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은 너희들이 진노에서 피하려고 하느냐. 왜 진리대로 가지 않냐. 회개하라고 외칠 자가 그렇게도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합동보수 총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잘못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질자가 그렇게도 없느냐는 겁니다. 오늘 교회로 총회로 모인 우리 교단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자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왜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아니할까? 왜 여러분들이 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대형교회 목사들로 화려한 데는 다 나타났다가 나라가 어려울 때 다 숨어가지고 신문 어디에도 그 이름을 볼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먼저 너무 부해졌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너무 살이 쪘다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나 부강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건져왔는데, 어떻게 36년 앞에서 건졌고 어떻게 유익에 손놓고 어려운 고난관을 통하여 오늘 OECD 국가에 우리가 들어가고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냐 안타까워하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돌을 들어서라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를 버리는 모습,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버리는 연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싸움 중에 가장 힘든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아십니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자.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 있다면 그는 용사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교회나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능력과 힘을 가진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나를 버릴 줄 아는 자,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분명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싸움은 잘하면서도 왜 자신과의 싸움에는 형편없어지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그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단의 나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의 길만은 막고 싶은 것이 스승에 대한 제자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럼 충정어린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는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질책을 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요셉한테 이런 충격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심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오늘도 내가 교단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교단의 회원이요, 노회의 노회원이요, 나는 교회의 담임 목사요, 나는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주님은 나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실까? 물론 내 목표 현장에서 나를 향해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일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누리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좌표는 어딘가?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총회의 회원으로서,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충격적인 말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도록 역사였음을 보고 베드로를 책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런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끔찍한 말을 들어야 할까? 주님께 착하다는 말을 듣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어도 부족한데, 여러분 자기 보고 사단이라고 하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구를 향하여 당신은 사단이요 말 한마디 하면 천지가 개벽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매일매일 나를 너는 사단이 아니냐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께 어떤 표정으로 성도들을 대할 것인가, 나라와 민족으로서 내가 어떤 자세로 주의 종의 자세로 서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아마 한 분도 설 수 없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나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나부터 그런 자리에 서 있으니까. 오늘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총회를 위해서, 노회와 교회를 위해서 중책을 맡고 지도자 입장에 서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한다고 했는데, 양육한다고 성도들을 먹인다고 했는데, 주를 힘썼는데, 오늘 주님이 나를 향하여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한 것이 주의 일을 한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냐고 물을 때에, 오늘 나는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부귀와 나의 명예와 나의 권세를 향해서 내가 추종하였던 걸 아니냐?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하는구나. 오늘 목회자, 동역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성찰하고 함께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이것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어른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껴야 될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사람 일만 생각하게 만드는 악한 영입니다. 제가 총회장을 이번에는 제가 사임을 미처 처했습니다. 사임이라는 건 임기는 다 됐지만 앞으로 선거시험 채워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총회장을 이제는 그만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사람 일만 생각하게 만드는 악한 영. 그러면 베드로처럼 책망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사단의 감동을 받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사단이 감동시키는 생각을 따라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악한 영을 소유한 사단이라고 지칭하고 내가 경책을 받아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내가 총회를 위해서, 얼마나 해서 내가 속한 노회를 위해서, 얼마나 나에게 양떼를 맡겨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았는가? 하나님은 내 한 양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총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일까? 총회가 잘했든 못했든, 총회장이 잘가든 못하든, 임원이 잘했든 못했든, 원로들이 많고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총회는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모든 형평과 역경과 환경 속에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가? 사단이 감동시킨 데를 따라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바로 내가 행악자요, 내가 주님께 책망을 드려야 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없는 얼마를 감췄느냐 하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여러분, 책망받는 아나니아를 보면서 나를 보는 시각이 있을 줄 압니다. 그가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데 속이도록 사단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결국 사단 때문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 아나니아의 죽음 속에서 우리는 나의 살아있음을 성찰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나니아를 저주할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살아있음에 나를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한국이 쓰러져 가고 있고 민족이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책임져야 될 것은 7만 목회자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있음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인가? 여러분, 사단의 내 안에 있으면 정말로 내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나를 성찰하고 나는 한없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 자신을 버리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말, 사단의 행동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도록 나를 나타내도록 우리가 행동하며 우리의 거취를 이어가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찬양에 참 합당한 찬양을 해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내 안에 하나님을 저하는 사단의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목회자, 이러한 성도, 이러한 지도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나는 살아간다고 하는, 오늘 한국 이 나라 정세가 찾는 바른 목회자는 바로 이런 목회자를 찾고 있는데,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그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아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세세는 벗어나야 될 것이 아닌가.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잃고 주를 위하여 얻어지는 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나를 위해 잃으려고 하지 않을까? 왜 나는 주님을 향해서 얻어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왜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야 될까? 자기를 위하기만 하면 교만과 고집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줄 알면서도,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교훈에 목숨을 잃는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베드로는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이 길을 막았던, 내가 살고자 버리지 않고 가지려고 하고 했던 길을 버리고 이제는 목숨을 잃어야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의 열정은 자기 희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번제물이 되는 겁니다.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성경은 여기저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대성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깨달아야 될 것을, 베드로는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내가 안 되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는 모습, 자신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높아지는 자리를 버리고 종이 되기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초라함 속에는 무한한 영광이 들어있고, 초라함 속에는 무한한 미래가 열려있고, 그 생명이 가득 차신 주님의 모습. 바울은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주님이 가장 강할 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약하여질 그때 곧 강함이니라고 고린도서 12장에 이와 같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내 옆에 있지 않느냐. 낮아질 때를 이렇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는 살아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도 빈 마음으로 이런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이 시간 나 자신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제일 먼저 우리 앞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득권이라고 알지 못한 기득권이라고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계셔서 죽음으로 살아나는 이 역설적인 이 진리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고 하는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가 나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릴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버린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욕심내지 맙시다. 너무 경쟁하지 맙시다. 너무 비교하지 맙시다. 오히려 종의 영체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욕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야 한다는 것 얼마나 잘 압니까? 예수님이 사신 방법대로 살아야 예수님의 형체가 나는 것을 잘 아는데 나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가?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노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건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끊어서 보면 예수님은 너무 초라한 외모라고 하는 것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보지 말고 다 볼 수 있는 우리의 육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기 위하여 원하시는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 길에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대속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는 길이라고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 초라한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일까.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알지 못하는 그 시각이 작은 나귀를 타고 가는 주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부귀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밝아지는 것, 이것은 여러분과 제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비워 다른 사람을 얻고자 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새끼 나귀 타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총회장도 내려놓고 앞으로 누가 총회장이 되려면 내려놓는 말이 아니고요. 총회장을 하더라도 저처럼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낮아서 다 버리고 전 총회원을 안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총회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지금 곧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틀을 아직도 벗지 못했다고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틀을 벗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만 잘났구나. 자기가 왕이고 자기는 자기는 못 보고 어디서 큰 소리야 말은 안 하지만 다 그런 말이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깨닫으면서 주님을 깨닫지 못해도 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저를 내려놓고 여러분도 내려놓고 우리 성도님도 내려놓고 걷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풍요로운 미래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사는 것은 이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이 낙이 타고 가는 그 초라한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요 그 후에 가장 강한 것이요 낮아질 때 강하다고 하는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약해지니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에 대해 내가 너의 옆에 있지 않느냐. 항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총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만 하면 앞으로 차기 총회장에 서면은 그런 모습으로 다 펴져 가고 여기 있는 그 증경 총회장님들 원로 목사님들 군림하지 마시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낮아지고 겸손한 젊은이를 섬기는 자세로 나가고 모든 걸 젊은이들이 맡기고 젊은이들이 총회를 해보라고 밀어주시기도 하시고
총회장을 한번 제가 구상을 해봤는데 누구 할까 구상도 해봤습니다 하니까 육적으로 보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이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고 또 여건이 안 되니까 또 아직 나이가 안 됐으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왜 내가 하려고 하느냐. 내려놓으면 다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이와 같이 총회장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도 다 할 수 있고 이 꼭가 문제가 아니라 총회장으로 세워지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있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총회장이 새로 나오셔서 다시 여러분 이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총회를 꾸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4회 총회를 맞이하여서 이제 개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내 자신을 버리는 연습을 넘어져서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버립니다. 주님같이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낙이 타고 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대한예수 장로의 총회 합동 보수 총회가 총회 모두가 이런 자세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104회 거룩한 성회를 모이는 이 자리에 주의 종들과 함께하는 이 좌석에 비롯해서 오늘 우리 총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